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과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자, 좀 제목이 길죠.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제 삶 가운데 근래에 한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76세 된 저희 작은 형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작은 형님은 10년 전에 우리 형수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그 양로원에서 지내시게 되었어요. 제가 그 양로원을 갈 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은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주 아프신 분들, 그래서 죽음에 가까우신 분들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때로는 이상한 소리들과 신음소리와 또 고함 지르는 그런 소리까지 들리는 그러한 참 분위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께서는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자리에서 10년을 거의 지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참 제 마음속으로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참 안 되셨다, 참 불쌍하시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기억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정말 제가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형님이 제가 찾아갈 때마다, 저는 많이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더 찾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그런 후회도 해보죠.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우리 형님께서는 내가 바쁜데 어떻게 왔니? 참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참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반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참 안 되셨다. 얼마나 외롭겠는가. 불쌍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 형님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 10년 동안 제 육신의 눈으로는 외롭고 힘들 정말 불쌍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형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과 시편 50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로마서 1장의 메시지에는 5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2가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소원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시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는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나 많은 성경의 부분 가운데
결국 우리가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 보던 모든 것들을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빛 가운데 새로운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된 이방인의 사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함께 구할 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시가 합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야단하는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나야말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이다, 나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진 자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분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살펴볼 때,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안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그 의무는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작은 형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비춰봤습니다. 나는 어쩌면 우리 작은 형보다 내 스스로가 우리 형님이 불쌍하다, 안 되었다, 외로우시다 하는 그런 쯧쯧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언정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판단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은 한 가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심판과 진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등급이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어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어떤 등급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핑계를 우리는 대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말씀에서 5번째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것이 첫 단계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헛된 것, 잘못된 것, 죄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간혹 제 자신도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쓸데없는 생각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있으시겠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허망된 생각으로 찬다는 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미련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련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망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에요. 우둔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포커스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가 허망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서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되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와 그 진리의 빛들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들어올 수 없는, 틈이 없는 그런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 절에 의하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책임을, 이 부르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 보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상숭배와 그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되어졌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고 우리가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허망되어야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올바로 먹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고 아픈 일이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알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비결이,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당면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만약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허망된 생각을 가진다면, 그래서 원망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열등감 가운데 아파하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내 마음을 채우게 된다면 우리는 우둔한 자가 되어서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반면에 내가 그 생각을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취할 때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정탐꾼 사건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한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쳐서 이기리라, 취하리라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두려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 그런 많은 두려운 생각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땅, 어두운 땅, 그러한 그 거인들이 있는 그런 땅에서도 그것을 들었을 때 당연히 두려운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 허망된 생각을 버리고 그들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취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고백하고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산지, 높은 힐 컨트리, 그 산과 같은 높은 곳, 취하기가 너무나도 싸우기도 어려운 그러한 땅, 헤브론 땅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거인들이 있었던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철병거가 있었다고 하죠. 그 어려운 땅을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이 80이 되어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가 그 많은 보고를 들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보고 들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생각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예, 그들은 허망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여러 번 수차례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픈 종말을 맺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동과 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취할 것이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는 허망된 생각을 취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준하게 하는 그러한 슬픈 결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2절 23절은 사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주어진 의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편 50편은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그 비결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slaughter to sacrifice 또는 slay to sacrifice,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죽인다, 학살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죽인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단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떡합니까? 각을 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많은 이 안에 있는 내장들과 모든 것을 다 꺼내고 물로 씻어서 그 각든 모든 다리와 팔과 몸통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하나님의 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편 50편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죽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 수 있는 그 허망된 생각들을 죽여서 학살해서 하나님의 단에 올려드릴 것을 얘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허망된 생각이냐.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허망된 생각들을 학살시켜서 슬레이해서 베어서 죽여서 그것을 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두 번째 요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스윗 아로마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과 컨피던스를 주시는 것이죠. 내 죄가 사해졌다.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새로워졌다. 이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그 잘못된 허망된 생각들을 학살해서 죽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일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허망된 생각들, 시기와 탐욕과 질투와 또 정말 나의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베고 하나님 앞에 죽이고 제거하고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50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잘 받아들이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 입에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겉으로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고, 그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 상태는 허망된 생각으로 가득 찬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악인이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셨던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영아 너는 악인이야. 너는 나를 잊어버린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허망된 생각 가운데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불평과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비판과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원망들이 가득 찬 그런 저의 모습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런 말들과 또는 생각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고난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잘못된 질문, 이런 잘못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나간다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의 백성이지만 너는 나를 잊은 자고 잊어버린 자이고 너는 악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판단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이 저녁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성령님의 컨빅션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들, 허망된 생각들을 종종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저도 예배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어떤 때는 잘못된 생각을 스쳐가는 그러한 생각들, 허망된 생각들을 종종 하고 나는 그러한 저의 연약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에 담고 있지만, 우리가 증거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래서 그런 악인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허망된 생각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생각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들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시편 50편이 약속하셨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아주 다급한 상황에 있을 때, 이제는 정말 죽게 되었을 때에, 불가능한 어떤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과 역대하서에 나오는 자주 반복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영어로 설명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라고 약속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을 감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언제나, 내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보장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감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강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
divine power, 이 하나님 주시는 강력, 견고한 진을 파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강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된 모든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생각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취하고 그 생각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강력이 여러분이나 저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담벼락과 같은 철벽과 같은, 그래서 나의 힘으로나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런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이 나타났을 때 그 거인은 그들 앞에 정말 불가능하고 어찌할 수 없는,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장벽으로 그들의 앞에 나타났던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과 사건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을 하나님의 강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우리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모압과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엄청난 큰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많은 큰 무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벌떼같이 몰려오는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은 멸한 후에는 저희가 서로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어떻게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이 함께 연합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갑자기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한편이 되고 그들이 세일산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세일산 사람들이 진멸되니까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서로 쳐서 다 모두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이 역대하 20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 찬양으로 나아갔을 때 엄청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깊은 물소리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를 구하는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을 조금은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감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와 찬양하기보다는 잘못된 허망된 생각 가운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광야에서의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이제는 나의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나의 형편이 어떠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또 격려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형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우둔했던 자인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얼마나 우리 형님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자인데 왜 우리 형님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너무나도 엄청나게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저 사람의 어떠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허망된 생각 당장 죽이십시오. 당장 끊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디맨드를 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당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오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현수자매에게, 하나님 우리 연일 형제님에게, 하나님 우리 양승만 형제님에게, 또 우리 장렬 형제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잠깐 적용하시죠.